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은 기름 부어 보내다,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의 육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묶인 가운데에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풀어주시는 그런 자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문 얘기를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절도, 강도와 양의 목자, 이 두 부류를 가르는, 판결하는 그 중심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문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문을 통과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문이 뭘까요? 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 중에 무엇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다, 따라갔다, 순종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즉 여기서 말하는 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통과해 갔다인 거죠. 그러나 절도, 강도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절도요, 강도이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어긋나는 것을 행동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선포하신 이후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신 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이셨다고. 자기가 거짓 교사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다, 진정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서 그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각각, 이 각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죠. 각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지금 주님 앞에 나의 잠을 포기하고 또 이 바깥에 이 추위, 오늘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 추위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각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고와 그 애씀과 그 사모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아시면서 그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돌보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 여기서 또 우리의 한 단어 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 한번 의미를 새겨봅시다. 다. 우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의 우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놓은 후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그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다 이게 확인하신다는 거죠. 확인하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이 놓치는 분이 놓치는 영혼이 없어요. 또 거기다가 앞서가면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죠. 내 길에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이 막막해요. 앞이 막막해요. 정말 내 삶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모든 문제, 그 앞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내 앞서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양을 치듯 우리를 쳐나가시는 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양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3절 볼까요? 3절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 기울인다라는 얘기예요.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요. 듣지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양이 주인의 음성을 왜 못 듣겠습니까?
양은 눈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귀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주인이 휘파람을 불거나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걸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이 막막해요. 앞을 잘 못 봐요. 예, 앞을 잘 못 봐요. 그런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 여러분, 제가 신앙훈련을 받을 때에 뭘 배우게 되어졌냐면, 주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을 훈련을 해요.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시계 초침과 같다. 시계 초침과 같다라고 말해요.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낮에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는 시계 초침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일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근데 밤에 잠을 딱 자려고 하면 시계 초침 때문에 잠을 못 자.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낮에 내가 분주함 속에 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던 초침 소리가 밤에 고요할 때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 밤에 너무 그 소리가 커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린다고요. 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의 분주함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가정에서 뭐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하면서,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일은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과 일은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녹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녹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들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얘야, 너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주님, 나 능력이 없어요. 이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또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주님 그러다가 일 속으로 들어가면, 가정으로만 돌아가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에 의해서, 내 지혜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 처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주님의 음성, 하나는
나의 음성, 하나는 사탄의 음성.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힘들다 그럽니다. 내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그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알죠? 계속 들어보면 알아요. 계속 들어보면 알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어느 때는 잘못된 음성 듣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낭떠러지가 나와. 이 음성은 주인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어떤 식의 음성으로 들리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그렇고 또 주일 말씀도 그렇고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자기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구두가게 마틴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이 마틴이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내가 오늘 너 찾아가겠다. 3번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틴은 교회 다니다가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내심 기대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차를 준비하고 뭐 과일도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고 뭐 거지가 바깥에 있어서 뭐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구두가게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차도 대접하고 또 어떤 제가 거지했나요? 청소부가 또 지나가요. 그럼 불쌍해가지고 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또 대접하고 또 아이가 사과를 훔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물어주고 들어와서 어디 주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잘 때가 됐는데 또 이제 자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죠. 예수님 오늘 찾아온다고 하셨으면서 왜 안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 3번씩이나 찾아갔다.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이 모습으로, 한 번은 거지 그 여자로 찾아갔다. 그런데 네가 날 잘 대접해줬다.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잘 관찰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 나에게 일어난 사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기쁜 일, 나에게 일어난 어떤 슬픈 일, 나에게 일어난 어떤 뭐 질병의 문제, 또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무관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들어가 있고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어디 무엇이 나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 나무만 보지 말고 우리 숲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당장 나한테 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가실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